할렐루야. 자,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이제 27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말씀, 찬양으로 시작하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맞고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없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믿는 자답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한창인 이때 한국교회는요, 대부분의 교단에서 교단마다 정기총회를 합니다. 이때 이제 노회장님도 새로 이제 선출하게 되고, 그리고 각 부서들, 그리고 국내, 그리고 국외 선교사님들 지원하는 일들이랄지 여러 일들을 함께 또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어제 우리 경기 남로에도 정기 총회로 우리 함께 하였는데요. 191회, 벌써 191회를 맞이합니다. 예전에 교통편이 좋지 못했을 때는요, 2박 3일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1박 2일 정도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정기노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제는 조금 무리해서 늦은 시간까지 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어제 하루 만에 모든 일정을 마쳤는데요. 목사 안수식도 있었고, 그리고 부서별로 진행되는 안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지요. 갈등을 하면서 또 회의가 길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좀 지치기도 하고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지만은요. 그러나 오랜만에 참 활기찬 경기 남로의 노회, 정기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노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일을 하다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맞는 것일 수 없지요. 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내게 유익한가? 오히려 그 갈등하다가 지치게 되고 힘만 빠지게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노예일에 대해서는요, 진행되는데 사례비가 따로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신경 쓸 일도 참 많아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교회에만 좀 전념하고 노예일은 좀 이제 노예나 시차의 일은 좀 내려놓고 싶었는데 결국은 서류 뭉치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일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만 지키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내 신앙 지키는 것, 이것도 힘들다. 신앙만 열심히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사명자를 찾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신 그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어떠한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더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를 감당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4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에 바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가 죄를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듯이 그가 바로 큰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 땅에서만 잠시 평안한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살 길입니다.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를 위해 제사를 준비하고 그의 연약함을 동정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그 죄인이 오면 일단 그를 도우며 그 제사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어떻습니까? 그 대제사장이란다 할지라도 그도 어떻습니까? 연약한 인간일 뿐이지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죄 많은 인생이니 어때요? 다른 이들과 똑같이 시험도 받고 고난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란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마찬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며 슬픈 일도 겪으셨습니다. 배고픔도 고독도 우리 예수님은 느끼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맞을 때 고통스러워 하셨고 아마 소리도 질렀을 겁니다. 너무 아프시니. 창과 못으로 찔림받을 때, 목박힘을 받을 때를 우리 예수님도 결국 사망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1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15절 하반절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어떻습니까? 시험은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은 받습니다. 시험은 받으나 어때요?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시험은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기에 죄가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셔요.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그가 그저 인간이었단다면, 그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가 있는 사람이었단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옆에 나아가 죄값을 치르는 제사는 어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 정한 대로 대제사장이 필요했고, 그리고 오늘 보면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듯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로 드리게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떻습니까?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사장은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도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일 뿐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대제사장들도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제사장이건 일반 백성들이건 대제사장이 됐건 일반 사람들이 됐건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어떻습니까? 옛 사람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온전히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내일 우리 힘들게 하면
그 가운데서 또 우리는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예, 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이 이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있었으니 바로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세움을 받은 자들로 사명을 감당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과연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요. 그리고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제사를 관장했던 대제사장은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지 않아요. 또 자기가 제물을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누가 제물을 준비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물에 그래서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물을 가져왔어요. 이 제물 누가 안수할까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안수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예, 목사가 성도들에게 안수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자,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얻는 이런 행위는 뭐냐면 내 죄가 내 손을 타고 이 제물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손을 타고 제물한테 가면 이 제물이 죽음으로, 이 소와 양이 죽음으로, 이 비둘기가 죽음으로 내 죄는 사라진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죽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주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 들어오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며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왜 죽기까지 복종하시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긍휼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웃집에 보냅니다. 이웃집에 좀 낫을 빌려달라고 보냈습니다. 아들은 그런데 빈손으로 터벅터벅 돌아와요. 그런데 며칠 후에는요, 내가 빌려달라고 했던 그 집에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낫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자기 낫을 빌려줍니다. 며칠 전에 빌려달라고 했던 집에서는 안 빌려줬는데 그 집에서 내게 빌려달라고 하니까 두말 없이 빌려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아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빌려달라고 했더니 안 빌려줬는데 왜 우리는 빌려줍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아버지께 따져듭니다. 이에 아버지는 복수와 증오와 긍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먼저 복수. 자, 복수는 뭘까요? 네가 안 빌려줬어? 나도 안 빌려줘. 내가 너에게 낫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네가 나에게 안 빌려줬거든? 나도 못 빌려줘. 자, 이게 바로 복수다 라고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증오는 무엇인가? 증오란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꼭 합니다. 당신은 말이야, 지난번에 내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안 빌려줬거든? 당신은 내게 안 빌려줬지만 나는 당신한테 빌려줍니다. 굳이 이런 말 할 필요 없는데 불편하게 만들면서 내 것을 빌려줍니다. 이것은 바로 증오라는 거예요. 증오심에. 그러나 거절당했던 옛일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절당했던 섭섭이, 이 화, 이런 것을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두말하지 않고 빌려주는 거. 예,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빌리러 왔을 때 내가 안 빌렸던 것을 모르겠습니까? 나는 당신한테 함부로 대했고 무시했고, 그리고 당신이 필요할 때 나는 도움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어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왔는데, 당신은 언제 그랬냐듯이 웃으면서 내게 두말 없이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예, 말하지 않아도 불편하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겠지요. 당신은 내게 함부로 대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함부로 대했지만 당신은 내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겠는가? 선으로 대할 수가 있겠는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이 우리의 행위대로였다면, 과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 땅 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하겠습니까?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행위대로 주님이 구원하신 자를 찾는다 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었을 때예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에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에 대해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은 사랑, 이제 우리도 거저주는 사랑,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순절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긍휼한 사랑을 또한 깨닫는 이 사순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긍휼하신 주님의 그 사랑, 이제는 그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아버지 추하며 우리 악한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나올 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세상에 합리화시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두말하지 아니하고 따져 묻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이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헛되로 받을 수 있사오리까? 주님, 우리가 거저받은 사랑,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또한 역시 거저주는 사랑,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실천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랑은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일지니, 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열심을 다하여서 전도하며 주님을 전하며 우리 진목교를 자랑하며
믿음의 길로 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우리 결단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